세상의 시각은 고난을 내 인생의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는 완벽한 편안함을 갖춘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직면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참 읽기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위대한 스데반의 그 아름다운 설교,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참 충격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이 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나타난 그 다음 또 교회에 밀어닥치는 엄청난 시련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번의 충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뭐냐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모습으로 순교했다고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악마의 얼굴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드는데 정작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당한 스데반을 향한 유대인들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 거기서 앞잡이가 돼서 돌을 던지는데, 그 사울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위대한 설교를 했어요. 아름다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죠? 사울이 아름다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회개하였더라. 이러면 좋은데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는 더 분노에 충천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투옥시키고 멀리 다메섹까지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조를 결성해서 잡으러 가고, 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그 아름다운 순교를 보고 회개하여 온 예루살렘이 주께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그날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들고 일어나 교회를 향하여 밀물처럼 핍박과 박해를 쏟아붓자 그 아름다웠던 교회, 너무나도 사랑 많고 함께 모이고 정말 가족처럼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었고 유무상통하던 그 초대교회는 박살이 나서 산산조각이 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침묵으로 허용하셨을까요? 왜 교회가 박살나고 깨지고 흩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근본적 원리에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600년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붙들고 역사를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2000년의
나라가 없으면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5년인가요? 나라를 재건할 때까지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도 그들이 민족성을 지켜내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600년이나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대인들은 열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욕망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보리떡 5개 5,000명으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분을 통해 로마 제국은 정복을 당하고 우리 민족은 독립을 쟁취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날부터 모든 종교적인 이적과 기적 행함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란 그들의 개념 속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무력함과 패배와 절망과 죽음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예수님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의 밀인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모습 끝날 거야. 이 모습 이대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듯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들어가 그 껍질이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면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순간 그 껍질 속에 있는 생명이 발현되어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에요. 고난을 통한 형통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한 자기 실현입니다. 세상은 자기 실현을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실현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실현을 주장하는 곳에 깨어짐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내 자아, 내 욕망, 내 혈기, 내 생각, 내 감정,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고 부인을 당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진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를 통해 발현되고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세상은 보고 조롱했어요. 야, 저런 비참한 죽음이 있나?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깨어질 때, 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리신 것이냐? 실패한 것이냐? 라고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행전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켜요. 그것은 뭐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온 세계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탄생하게 되는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 사건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더
분노가 충천하여 막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다니고 감옥에 집어넣고 영장을 받아서 체포조를 결성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진짜 막 자기의 그 혈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회심하게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부분에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체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주인이 채찍질을 하는데 그게 싫다고 계속 뒷발질을 하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겉으로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더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의 이 돌처럼 단단한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도 천사와 같은 빛나는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이 사울의 마음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스데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사울의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사울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것이 다음 장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돌처럼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그날 엄청난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박해였냐면 이 사도들, 12사도들 외에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하늘 가족을 이루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하늘 공동체와 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재산을 서로 나누며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하늘 가족을 이루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정말 평화롭고 안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핍박이 쏟아지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이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이 겹쳐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한번 어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 어려움을 끝내주실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받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저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이 예루살렘에 또 우뚝 세워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스데반의 순교의 고난이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불러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순간에 침묵하시고 악인들의 이런 시련과 고난을 가져옴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거를 잘 생각하지 않고 내 환경과 범사와 상황과 삶의 조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범사의 형통과 복과 은혜를 막 부어주실 수 있죠.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시고 완벽한 편안함과 형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데려가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순간순간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고난들을 우리 인생에 자꾸 보내시냐면 그 형통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그 형통함에 지어 하나님이라는 진짜 인생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난이라는 메가폰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세상의 선물은 고난이라는 가시 껍질 속에 담겨서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가시 껍질만 보면 싫죠. 그런데 그 가시 껍질을 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빚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철이 있고 명검이 있죠. 이 명검도 처음에는 고철로 시작했겠죠. 어떤 명검이 정말 위대한 검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검이 수많은 망치질과 뜨거운 불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철이 명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철이 많은 고난이라는 망치질을 당하고 실패라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고철이 어느 순간 위대한 명검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철 같은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명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명검 같은 위대한 인생이 됐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성공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절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은혜로 3,000명이 심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8장이 될 때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야, 우리 그냥 날마다 우리끼리 친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고난이란 망치를 통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으로 흩어버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망치질을 하실 때가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는 불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고철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장인의 손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그 장인의 손에 들려진 이 고철은 명검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의지를 통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손길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면 튕겨나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인생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넣으실 때 그 상황 뒤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감사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은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의 인생 속에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이 기쁨을 바꾸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를 하는데 보통 하나님,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야 되죠. 당연히 물어야 돼요. 그런데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처하게 하신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뜻을 붙들고
묵묵히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공동체가 파괴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투옥도 당하고 나그네가 되어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들이 그 흩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매. 아멘. 뭘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교회를 깨트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거를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그 삶의 현장, 유대 땅이든 사마리아 땅이든 저 멀리 안디옥이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그 하루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 청년들 고민 상담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 청년들의 고민은 많은 경우 자기 삶의 조건, 자리, 환경의 문제로 고민해요. 목사님, 제가 유학을 가야 될지 한국에 있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목사님, 제가 이 회사 또 저 회사에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회사를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목사님 뜻이 뭔가요?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배우 작가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합니다. 그럼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유학 가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신학교를 가는 것, 회사원에 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를 더 관심을 갖고 계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사명, 소명, 주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고난의 결과가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큰 박해, 큰 슬픔, 큰 고난이 어떻게 바뀌죠? 큰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도 사마리아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누구도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선교적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상황도 없고요, 절대적으로 나쁜 상황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상황이지만 그 절대적으로 좋은 상황 속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절대적 좋은 상황은 내 인생의 절대적으로 나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나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절대적으로 나쁜 상황을 바꾸어 절대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